예배를 한 빠진다 하더라도 어디 있든 어느 장소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늘 평안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나서 옛날에 알 수 없었던 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 말고 편한 거 말고 평안이죠. 평안이죠. 이걸 성경은 평강이라고. 살롱 안의 뜻이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강.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러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닿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5장 있고 오늘 26장을 봤는데 25장에는 그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악한 자들에게는 엄정한 징벌이 있다는 것을 25장에 이사야 26장에 말씀하고 있고, 빈핍한 자들은 확실한 구원과 승리를 베푸신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26장 앞에 25장의 말씀이고, 오늘 26장은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그런 찬양, 거룩한 기쁨을 노래한 내용이 오늘 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는데, 그 말씀 보고 듣고 전할 때 나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 몸 된 교회라 하면 이 건물 모이는 자체도 예배당이지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에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조건이 붙어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면서 우리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좀 어려운 것 아니면 쉬운 거라도 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26장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여기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말은 역사적으로 회복된 땅에서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한 유대 땅을 가리킨다. 주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새 땅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견고한 성읍이라는 뭔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그리고 뒤에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의 안전성을 극대화한 것. 이 성, 하나님께서 은혜의 평강 주시는 구원의 성 예루살렘은 누구도 와서 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의 안정성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견고하게 극대화시킨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죠. 유다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역, 통치하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영역인데, 여기서 구원을 노래하리다. 구원을 노래하리다. 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뭐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다. 오늘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킨다는 말, 원어에 쇼메르 에뮤님이에요. 쇼메르 에무님. 이 뜻을 보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계속적으로 준수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계속해서 준수하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나라가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서 3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계속적으로 준수하는 그런 뜻인데, 이걸 의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또 적용해 본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를 가리키는 말.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늘 누리면서 견고한 성에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저 여러분에게 세상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 평안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그것도 즐거움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천국을 예비하러 갔었지만은, 예비된 곳이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재림으로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은,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입고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가 있는 거,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 또 그런 걸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써 제삼받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지속하는 성도들 되어지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거룩한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중심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중에서도 특별히 3절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잘 박힌 호롱. 촛불도 촛불 켤 때 초심이가 잘못되면 이상하잖아요. 초심 있잖아요. 실로 된 거. 심지가 견고하면, 초에 있는 심지가 바르면 불을 올바르게 바로 밝힐 수 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심지가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잘 모신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헌신되고, 초는 어떻게 되죠? 녹아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헌신하며 나는 죽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질 때 하나님 영광이 돼요. 전에 자주 제가 부르던 찬송 가사가, 말씀드리던 가사가 있었어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십자가 그 길 먼저 걸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십자가 길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겸손의 길, 섬김의 길 너 먼저 걸으라.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신을 태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해서 이렇게 살면, 심지가 견고한 대로 빠르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가 똑바른 심리에 대해서 받아 누리고 살면 하나님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광이, 심지 바르게 박아놓으면, 잘 만들어 놓으면 밑에 석유라든지 이런 게 잘 빨아서 불을 확 밝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련된 은혜의 파이프를 할까요? 그 심지를 바르게 연결시켜 놓으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교훈으로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고 의지가 강한 백성들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만 깊은 신뢰를 두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세상 말고 깊은 신뢰. 하나님,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사나 죽으나 주님,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주께 받은 주님과의 깊은 신뢰, 믿음의 깊은 경지에서 나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사나 죽으나 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습니다 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사명 감당을 위해서 당장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여기서 평강은 내적인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적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주신 신실한 언약을 성실히 믿고 지킬 때 참된 평강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고 또 인도받는다는 그 말씀이 오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리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평강으로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못 믿으면 불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이 될 때, 염려, 불안을 느낄 때 있습니까? 염려, 불안은 평강의 반대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견고한 성인 우리 주님을 더 100%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중간에 조금만 균열이 생겼거나 바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00% 안 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베라 바다를 지나갈 때 바람이 불어서 막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은 그 밑에 고물의 밑에 가서 주무셨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과 그들이 막 좀 있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엄청 불어왔어요. 막 배가 막 뒤비질 정도로 막 일어날 때 급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풍랑이 일어나 배가 지금 뒤비지가 전복되어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기는데 막 우한폐렴 때문에 아이고 여가 안 되고 안 되고 예배들 안 되고 아우 이럴 때 풍랑이 이렇지 않습니까? 질병 풍랑, 세상 경제적인 풍랑 모든 것 보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없는 자요 꾸짖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한폐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든든한 마음이 있으면 아니 폐렴이 우한폐렴이 뭐 이 코로나 걸렸더라도 하나님께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걸렸다가 낫게 해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이고 안 걸리면 또 더 좋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평강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죠? 올라와서 믿음이죠. 풍랑을 꾸짖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큰일 났다고 하니까 막 풍랑아 잠잠하라. 물론 다른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때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의 것을 몰랐을 때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였을 거예요. 풍랑이 막 무섭게 때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가 풍랑이 잠잠해져. 그때 제자들이 막 조금 전만 해도 막 죽겠다고 난리치던 아우성 치던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도대체 누구간데 풍랑을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고 이상하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제자들도 났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아멘. 아멘. 우리에게 혹 잔잔한 풍랑, 기업에, 사업에, 직장에, 모든 분에, 나라에 이런 풍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견고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평강으로 더하게 하시리라, 견고히 지키시리라.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기록한 목적, 영원히 그대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누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는 말씀이에요. 성실히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지킬 때 참된 평강의 나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킬 때는 지켜주시고 인도할 때는 인도해 주시고 그 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시편 기도와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심 찬송에도 가사도 있지만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백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그대로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풍랑이 와도 어떤 때 환난이 와도 계속 가겠다는 거죠. 계속. 그렇더라 해도 풍랑이 일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꼼짝하지 않고 그래도 좋아 죽어도 좋아 삶.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평강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4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영원히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은 순간순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반석이 뭐죠? 끄떡도 아니에요. 만세 반석. 우리 큰 안반 이런 걸 반석이라고 하는데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만세 반석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여동치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태국에 20년간 선교사로 활동하신 김장문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김장원 선교사님이 20년간 태국 선교하면서 태국 무당을 전도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간증. 태국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대요. 이 무당이 그 마을의 최고의 권위자랍니다. 주술을 하고 어떤 그 산당이니 그런 나라 그런데 꼼짝말 이사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막 권위가 대단한 사람. 그 사람 이래라고 이래라고 저렇게 하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 이웃에서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돼지 키워봤지만 돼지가 새끼 서너 마리 놓으면 주인이 별로예요. 적어도 6, 7마리 낳아야 보통이라. 그런데 주인이 너무 기분 좋을 때는 돼지 새끼 몇 마리? 10마리, 9마리, 10마리, 11마리, 12마리 낳아요. 돼지 새끼 12마리 이야기도 있잖아요. 새끼를 많이 놓으면 한 배에서 그만큼 새끼 좀 키워서 팔잖아요. 돈이 되니까 기분 좋아해 이런 거지. 근데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그 권위자가 무당이 이거 돼지 새끼 많이 나는 거 좋아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화가 들어온 거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내삐리고 안 죽이면 너가 죽는다. 이렇게 무당이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무당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김장원 선교사님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라 하더라고요. 기적.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나도 안 믿는 예수 나도 믿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하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고 싶었나요? 아니거든. 그런데
그날 사건이 터졌는데 세례받은 무당이 이런 무당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그 선교사를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쪽 팔이 마비되면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귀신의 장난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아이고 전도회가 예수 믿기 전도하고 세례까지 좋은데 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생각에 마음이 들거죠. 다 내려앉고 이제 예수 또 저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원망 되게 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 혹시 후회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실 건가요? 이렇게 했더니 그 무당의 대답은 한마디로 단호했답니다. 저요 예수 믿고 말고요 반신불수 병신이 되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유가 간단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평생 무당 생활했는데 하루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니 얼마나 평안한지 그렇게 평안할 걸 왜 내가 예수를 진작 믿지 않았는가. 지금 몸은 아파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어도 마음의 평안은 그대로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는 이 불수가 다 병신이 되어도 그대로 믿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강은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 그 무당 큰 중심이 있으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 세상이 주는 것,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불안이에요. 불안, 초조, 근심. 우리 CCM 찬송 가사에도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 이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믿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뭔가? 몇 가지 살펴보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두 번째로 한결같이 자기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는 자. 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흔들림이 없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 마음속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 이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예비된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있는데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꼴 주를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평강한 인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신뢰하고 믿음 불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평강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생활 속에 염려 근심 생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1장 김일곤 집사님 은금력부터 411장 하늘 방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벗고 보인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고대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11조원금 근본 목사 올렸습니다. 김원주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김문주 집사님, 금기덕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김기수, 김만주 집사님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리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되 오늘 말씀대로 평강의 평강으로 늘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현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많은 영혼 죽게 돌아오는 일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공문이 아까 또 공문 새로 왔습니다. 5일까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장로님과 의논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예배 드릴지. 지금 예배 드린다 해도 식사는 같이 못합니다. 뭐 가져와서 잠시 먹고 하는 거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단톡 메시지에 그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어린이주일이고요. 5월 11일은 어버이주일.